그 한 가지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그가 잠시 주저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군요. 저는 그 은사도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성도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자신을 비판하는 데 쓰면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비판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거의 분별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하고 또 긍정적인 비판은 세우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 이 비판의 동기는 항상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분별하고 사랑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별은 영분별과 같이 은사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잘 분별하여서 사랑으로 충고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있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닌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판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부정적인 비판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이런 파괴적인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해도 이런 비판, 이런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극복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파괴적인, 이런 부정적인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인 처방을 배우고자 합니다. 3가지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주변 부족 지도자들은 그 비판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만 읽어도 어떻게 이런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지? 읽는 우리가 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그가 당시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를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을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인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한 비판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그래도 이 느헤미야 지도자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지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나름 어떤 때는 제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직접적으로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같이 싸우지 않고, 주님께 이 억울함을 가지고, 화가 나는 상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비판을 대응하는 그 첫 번째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저주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시대의 유명한 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부딪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한때 시편을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성경인가? 라는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 특히 시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감정을 숨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거룩하게 포장한 것도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불평을 하든지 어떤 좌절을 겪든지 어떤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감정들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억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 억울한 마음도, 그 답답한 마음도, 심지어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말씀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나무라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때로 이런 원수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이 원수처럼 보일 때라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동생이 원수처럼 보일 때 첫 번째가
호적상 오빠라고 되어 있는 나에게 한 번도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 잘생겼다 싶은 남자에게는 무조건 오빠라고 부를 때, 두 번째로는 집에서 밥 좀 해달라 하면 절대 밥도 안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잘생긴 오빠를 만났을 때 밥 해주러 간다고 나설 때, 세 번째, 밤중에 무섭다고 일제 심부름을 거절하던 동생이 오빠 만나러 가서 새벽 1시를 보통 넘기고 집으로 귀가할 때, 이때 여동생이 원수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직접 나서서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서 호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 우리 상황, 우리 처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비판을 당하고 공격당할 때 우리 성도의 처방은 기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진념을 발휘하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한 원수들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김빼기 작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욕을 좌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만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에이, 내가 까짓 거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하면서 실망하여서 성전 건축을 포기했다면 그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럴듯한 이유가 생기고 그럴듯한 변명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곳에 가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실망해서, 좌절해서, 아니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이 같은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은 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당한 비판과 조롱을 받은 후에 느헤미야가 같이 비판을 했습니까?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판과 조롱을 해왔을 때 그가 똑같이 비판하고 조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보다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그들과 비판하면서 결국엔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민망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찬양팀을 서고 어떻게 성가대하고 교사를 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다 하나님 일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쓴 느헤미야 강의 집에서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 브레이브스의 전설적인 야구 게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뉴욕 양키스의 입이 험하기로 소문이 난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고, 밀워키에는 전설적인 강타자 행키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드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포수와 타자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입이 험한 포수였던 요기 베라는 타자였던 행키 아론에게 이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론을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론, 자네 방망이를 지금 잘못 쥐고 있잖아. 이 방망이를 돌려서 상표를 읽을 수 있게 돌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키 아론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투수의 공을 쳐내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홈베이스를 밟고 돌아오면서 포수였던 요기 베라에게 한마디 유명한 말을 날렸습니다. 이보게 요기 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들어선 것이 아니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키 아론은 집중력을 분산시키려는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목표에 전념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은 바로 이 비판과 조롱을 극복하고 사명감을 따라 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모터 자동차가 시운전했을 때를 보면은 그 두 필의 말이 끄는 수레보다 속도가 더 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정말 빠른 자동차, 시속 300km, 400km 넘는 자동차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는 빛이 너무너무 희미해서 가스램프를 비춰보아야 할 정도로 미약했다고 합니다. 지금 불빛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밝고 휘황찬란합니까? 또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졌을 때는 그 비행기는 공중에 불과 59초밖에 머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음속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59초 나눴던 비행기를 조롱했을 것이고, 전구 불빛이 어디 있냐, 가스 램프를 비춰봤을 때 너무너무 희미했던 것을 보고 조롱과 비판을 했었을 것입니다. 모터 자동차가 처음 운전을 했을 때 수레보다 느리다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롱과 비판이 있어도 그들은 맞서 싸우기보다 그들이 맡은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사명이라고 여긴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 성도들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나를 봉사하지 못하게, 내가 주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거기서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파괴적인 그런 비판에 대한 성경적인 처방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같이 맞대응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맡은 일, 이 사명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에 갚으실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비판이 지나치면, 그리고 그 비판이 계속되어지면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비판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고, 이 가정을 축복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패배감이 공동체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속 공격해 오니까, 계속 비판과 조롱이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배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일에도 늘 하나님을 기억을 했었는데, 늘 조그만 일에도 아버지 주님을 찾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또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짧은 인생길을 사시며 누구보다 많은 비판을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토록 많은 조롱과 많은 핍박과 많은 비판을 받은 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비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비판을 받은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해서 비판을 받고,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자다, 율법의 파괴자다, 신을 모독하는 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자 자칭 그리스도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선동하는 자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조롱과 비판을 예수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취한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침묵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은 고독과 고통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함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함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함이 또한 우리의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말할 자유도 없고 밖에 자유롭게 돌아갈 수도 없었을 때, 그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카타콤 동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글귀를 새겨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핍박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었을 때 카타콤 동굴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힘들어졌을 때 그들은 서로 만나면 물고기 표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서로 그분을 기억하자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빛을 주고받거나 사람들의 마음껏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마주치고 이면은 오른 발로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한 사람 위에 이렇게 그리면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른쪽 발로 이렇게 그으면 나머지 사람은 반대로 그으면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핍박과 조롱과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정녕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욕받으심과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의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억울하게 비판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호소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마땅한 일에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비판에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내가 비판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는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